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좋네요. 아멘. 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믿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 설교 마이크, 무선 마이크 좀 받을게요.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불과 4일 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실까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고 갈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 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흔히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교에서 이야기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성경이기도 하죠.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약의 역사서이기도 한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누굴까요? 누가. 네. 알고 계시죠? 네,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 책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바로 이어졌다라면 더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두 책은 신약 성경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주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가 기록한 이 책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복음서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보완되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 함께 같이 화면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심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 곧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어 가는지를 구속사적 흐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오늘 말씀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개념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많은 경우 하나님 나라를 마음의 평안이나 상태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더 흔하게는 죽어서 가는 곳, 천국으로만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마태복음에서 이 킹덤 오브 갓, 이것을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천국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나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신앙의 미래의 어떤 보상으로만 이것을 여기게 되고 지금의 삶은 마치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이 누구에게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든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이 이름은 누가복음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수신자를 말할 때는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가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데오빌로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는 수직적 계급이 매우 강한 사회였습니다. 가카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가장 고귀한 사람이란 뜻으로 총독급 이상의 인물에게만 사용되던 그런 공식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누가가 예의 없이 뭔가 낮춰 부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이 데오빌의 정체성이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가장 고귀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복음 앞에서는 그의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기꺼이 복음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으로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지위와 직함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사회에서 가진 위치와 어떤 성취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대접을 받기보다 섬기기 위해 오셨고 높아지기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낮추신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다시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행하셨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가르치시기만 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그렇게 명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리더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몸으로 행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시고 가르치심으로 제자들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제 2절을 보면 무엇을 하실까요?
본문을 보면 주님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명령하지 않고 그 앞에 아주 중요한 한 표현이 수식어가 붙습니다. 뭘까요?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결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만 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닌 것이죠. 소설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얼마나 순종하며 얼마나 굴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신뢰하고 무엇을 더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 아멘. 네. 결국 성경 외에 오늘 너무 눈물 날 것 같네. 결국 성경 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보통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 아닙니까? 내가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전에 하고 싶은 그 이야기,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텐데 지금 주님은 본인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유이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부르셨고요. 방관자가 아니라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이해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삶의 태도와 선택을 바꿔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만약 신앙을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한 보장으로만 이해한다라면 우린 너무나 쉽게 주일과 평일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일에는 연약함을 핑계로 죄를 합리하며 살다가
주일에만 나와서 마치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회개하면 다 되는 것처럼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어쩌면 살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동력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세 가지가 이 한 나라를 이루는 구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인 것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또 있죠. 이 통치가 어디에게 달려있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통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분명하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반복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5절과 또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 성령 세례인 것이죠.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왜 굳이 성령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수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성령께서 조명하심 가운데 그 말씀들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져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다라면 우린 결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결국 자기 충만으로 자기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삶에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약속을 어디에서 기다리려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곧바로 땅끝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정말 뜨거워졌으면 정말 땅끝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갈릴리,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먼 곳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먼저 점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가장 첫 번째 자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어디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점검인 것이죠. 그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왜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은 고난과 부활의 현장이자 주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곳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은 땅끝으로 가기 전에 먼저 성령 안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가정과 여러분 교회,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곳이 평화로워집니까? 아니면 평화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참된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두 번째 점검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땅끝입니다. 그 땅끝, 성교적으로는 당연히 미전도 종족이 있는 그 땅끝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으로 말한다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그 가정, 아직까지 전도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그 자리,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직장에서의 어려움에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땅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평화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내가 서 있는 그 땅 끝에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충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 예수가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평화를 흘려보낸 사람이 되고 세상이 말하는 땅끝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로 바꾸게 되는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충만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평화의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학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의 충만이 아니라 자기 의에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간 곳마다 우리로 인하여서 그곳이 화평케 되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아버지 학교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려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통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생각과 자기 의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단이 아닌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